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방학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학생들이 갖는 방학 숙제는 예전과 어떻게 다를까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학생들에게는 방학 때 일기를 쓰는 숙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예전에 방학 숙제하면 마지막에 일기 쓰느라 참 힘드셨을 기억이 있을 텐데 요즘 아이들은 왜 일기를 안 쓰나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서 일기를 숙제로 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학생들에게 방학은 아주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때로는 늦잠 자고 싶었는데 자지 못했던 늦지막하게 일어나는 것도 해보고 친구들과 어디 여행도 가보고 하루 종일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못다한 일들, 취미나 책이 있으면 읽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 것이 방학 때입니다. 그래서 신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시작을 하고 끝나갈 때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시간 다 갔네. 이제 숙제해야지. 그래서 미뤄놓은 숙제들을 하려고 예전 같으면 곤충도 잡으러 가고 만들기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도 그런 숙제들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숙제는 힘들어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즐기면서 해야 하고 그리고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고. 보통은 숙제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숙제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은 거고 공부로 이야기하면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미리 익숙해지는 것이 숙제의 의도가 되어지는데 숙제를 억지로 밀려서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힘드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좀 즐겁게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미리 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숙제는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숙제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계속해서 숙제가 있습니다. 공부의 숙제는 끝났지만 인생의 숙제는 사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학생 때는 공부와 졸업이라는 숙제가 있었다면 졸업하면 취직이라는 숙제가 있고 또 어른이 되면 결혼이라는 숙제가 있고 자녀 교육이라는 숙제가 있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숙제가 있고 또 내 집 마련의 숙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로 계속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숙제를 할 때에 마치 학창시절 숙제에 대해서 교육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즐기면서 해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미리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즐기면서 하려고 해도 즐겨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도 풀리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로 해보려고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 한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때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즐기면서 내가 가진 힘으로 적당히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에서 내가 진짜 온갖 힘을 다 들여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우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도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숙제가 우리가 즐기면서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지만 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다시 찾는 순간이 되어진다.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 경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했고 절망했고 후회했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 앞에 일어난 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숙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그 숙제를 풀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일을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마치 오늘 주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듯이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데는 사실 긴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사 오게 되어집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앞으로의 일을 통해서 7년이 풍년이 들었을 때, 7년의 풍년의 그 시간 동안에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대비했고, 온 세상에 7년의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는 모든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애굽으로 그 먹을 것을 구하러 또 얻으러 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총리 요셉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부강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다라는 고마움을 갖고 있었고, 요셉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들은 그들을 다 기쁨으로 맞고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요셉의 기억이 희미해졌고 결국에는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 눈에는 요셉의 가족으로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역에 동원합니다. 노예와 같이 부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닥쳤습니다. 그들은 노예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신음하고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여러 사건들을 만들어주신 후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들이 결국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뒤에 애굽에서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왕이 바로가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원래 노예와 같이 우리가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본 말씀 앞에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해변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바다가 있어서 지나가지 못하고 일단 준비하려고 해변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곧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들은 불평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소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하게 기다려라.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 백성들이 소동하니까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 이거 모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인 모세가 그렇게 선포한 후에 무엇을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의 처음 부분에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번에 모세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지 않지만 14절에 그렇게 선포를 끝내고 15절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기도를 멈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연말 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관과 부서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바쁩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제 기관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우리 기관에 이끌고 가시는 우리 교회의 이제 기관의 장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가끔은 제 귀에 들어옵니다. 대부분은 올해는 참 좋고 감사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기관의 어려운 일도 해결해 주셨고 잘 왔다고 이렇게 좋게 감사하는 이야기인데, 그들 중에 아주 가끔은, 그 이야기들 중에 아주 가끔은 올해 참 힘들었네, 큰일 났는데 내년에 우리 기관을 이끌고 갈 사람이 없는데, 이런 기관에 대한 걱정이나 내년에 대한 근심, 때로는 좀 불편했던 사람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도 섞여서 들려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지도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오늘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이때까지 기도를 했고 이제 기도를 멈출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모든 일의 밑바탕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부르짖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너는 기도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나아가라, 행동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바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때가 찼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기도를 멈추고 나아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 홍해와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숙제를 하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하면 이 숙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해변에서 앞에 바다와 뒤에 애굽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용기를 내서 무언가 해야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를 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용기를 내면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홍해를 갈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용기를 낼 수 있는데, 이 믿음은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풀리지 않는 숙제를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믿음을 갖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확신을 갖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때가 찼을 때 용기 있게 나아가서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망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기도로 때를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모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주님. 제가 기도했던 게 그것이었잖아요. 감사합니다. 제 소망이 바로 그것이에요. 뒤로 갈 수 없고 앞으로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리고 나서 모세는 행동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자기가 소망을 가졌던 대로, 주님이 그 소망에 응답해 주신 대로 모세는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내어밉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모세의 행동이 당연한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했는데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누구든지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인생에 달고 쓴 것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믿음이 있는 지도자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대로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인생에 달고 쓴 것을 다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살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제일 간절히 기도했을까?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맨 처음에 갈대 상자에서 건져냄을 받은 다음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제일 처음 하나님께 언제 제일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아마도 이때였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어머니와 누이가 유모로서 있었고, 그 어머니와 누이를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40이 된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동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갚아준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을 했든지 그 애굽 사람을 때리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물에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모세가 말렸습니다. 너희는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때 애굽 사람한테 맞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그 입에서 퍼지기 시작해서 모세가 결국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왕궁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내가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처음 당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 동족을 도우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건데, 그런데 오히려 내 동족이 나를 고발하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풀어주세요. 아마 모세가 그때 제일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결이 안 되었고요.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여기에 선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때로는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하고, 인생의 쓴 순간들을 그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으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옛날에 내가 간절히 원했을 때도 안 됐을 때가 있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텐데, 그리고 그 죽음을 당하면서 저 뒤에 있는 내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텐데 정말 큰일인데, 이제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모세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손을 내어 뺍니다. 자기가 소망을 가졌기에, 응답을 받았기에 주저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홍해를 가르기 원한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었으면 그 기도의 소망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기억이, 때로는 내 주변의 일들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뒤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내가 행동하고 손을 내밀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가 풀려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와 같은 것을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식은 기적을 만들지 못한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이런 선택지가 있다면 그 선택지에 상식과 이치만을 따지고 갈 때 기적은 선택지에서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질 일들은 상식대로 일어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해변과 뒤에 애굽의 백성들 사이에 갇혔습니다. 끼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뻔히 보입니다. 바다로 뛰어 들어가 그냥 죽거나 아니면 그 애굽의 군대들에게 잡혀서 죽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제일 상식적인 선택은 뒤로 돌아서 애굽의 군대들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면 그래도 살 수 있고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니까.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도구도 없고 애굽의 군대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으니 그냥 항복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제일 옳은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애굽의 군사들에게 항복해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맨 처음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어서 지금 이 일이 생긴 건데, 상식대로 한다면 다시 문제를 해결 못하고 뒤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홍해를 가르는 문제는 상식대로 하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의 방식대로 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려면 내가 소망한 것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기로 했다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기 원한다면 내가 거기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따라 행동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에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을 따라 담대히 행동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 근심, 걱정, 상식이 나를 가둔다 할지라도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행동하십시오. 내 인생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때 나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행함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머릿속에, 뇌리 가운데 아주 깊이 새겨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 가운데 큰 일이 있으면 항상 출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가령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에게 정말로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오는 걸 이들은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뇌리 가운데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 구원을 받은 사건.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망 없음으로 인하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은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고 저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그들의 온 역사를 통하여 기억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정말 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인생에 깊이 새겨지는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의 삶에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소망하고 만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마치 오늘날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사건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홍해를 가르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때, 가로막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홍해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기도했으면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행동하여서 홍해를 가르는 그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일, 우리 인생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숙제가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나의 가족의 아픈 곳,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내 마음에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진실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기도와 그리고 행함으로 그 기적을 만드는 홍의 기적을 만드는 자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고 이들이 응답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기적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에 품으셔서 그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막히고 그리고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기도로,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나오는 믿음과 확신으로, 그리고 소망 중에 일어나 손을 내미는 행동으로 홍해를 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며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것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목금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주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은 모든 악한 세력들과 장벽은 십자가의 원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날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따르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행함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